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모습은 이 세상을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생각하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보았어요. 무덤에 장사된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더욱 그들에게 모든 소망을 이룬 소원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 성취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 바로 이때지요. 이때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나라와 사는 생활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전도해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을 설계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토요일이요, 토요일이 지난 후 또 첫날은 역시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 일요일이라는 일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낙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기에 다시 새롭게 된 승리의 날,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기에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요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도 그렇고 주의 날이라고 이 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물론 목사님에게선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장로님들은 주로 10% 정도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주일이고. 집사님들 가운데는 남녀 할 것 없이 50% 이상은 주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렇습니다. 50%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다 주일이라고 주의 날을 알고 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여셨는지 안 여셨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들어왔으면 저 끝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 회중 가운데에 서서 언제 삐지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문을 열고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문을 잠궜든지 장애물이 있든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죠.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거룩한 몸으로서 저들 가운데 서서 이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의 문안 인사입니다. 계속 문안 인사가 나오게 되죠. 평강, 샬롬.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더욱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핍박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히면 까무러 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지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매를 맞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졸도를 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으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가 문안 인사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권위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제가 라디오 방송을 잘 안 듣는데 소양관에 뭐 좀 심어 놓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심었는데 물론 새들이 와서 파먹을 수도 있고 짐승이 와서 쑤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 주차장에 있는 라디오를 거기다 틀어놨어요. 그래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어요. 크게 틀어놨어요. 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데 거기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 학생들, 어린이들을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라디오 소리에 짐승도 안 오고 새들도 안 올 줄로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가 더욱 되더라고요. 와, 여기 찬송 소리가 나오니까 그럴싸하구나.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기도를 어린아이들에게 주님 두렵사오니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라고 하는 그 교육적인 방송 내용을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밤길에 내가 무섭습니다. 나에게 무서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평안을 주옵소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주여 내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평안이 선포되었기에 바로 우리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내 것이에요. 나 자유 얻은 내도 노래지만은 나 평안 얻었네. 두려운 일과 어려운 일과 문제들이 세상에서 항상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선포하신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19절에서 그렇게 하시고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습니까?
여기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찍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아픈 일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체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못자국에 대한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이 확인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이기에 기뻐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면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가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나는 이렇다. 내 모습은 이렇다. 그렇게 할 때에 믿어주는 거죠. 물론 기쁨까지는 갈 줄은 모르겠지만은 서로의 믿음이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고. 물론 우리에게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숨길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격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 같으면은 권면을 또 잘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할 때 기분이 나빠도 친하기에, 가깝기에, 허물이 없는 사이는 더욱 어떤 흠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친한 사이죠. 서로 기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33년의 삶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사글세빵조차도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있는 것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필요 없이 자기를 과시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있는 그대로를 통하여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권면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제적 상황입니다. 내가 아침에 전재영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왔으면 식구들 내려놓고 저기 위에다 갖다 대놓고 오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2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2번째 들은 사람은 전재영 집사님은 아니고 첫 번에 한 얘기를 듣고 또 전재영 집사님이 했기 때문에 아주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 한 얘기 또 했다고 하는 얘기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늙을수록 한 얘기 또 하지 말고 한 번 했으면 딱 그걸로 끝쳐야 된다. 우리가 전화를 하는 것도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한 번 듣고 또 들으면 이것은 브라보콘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브라보콘은 한 번 자꾸만 먹고 싶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먹고 2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브라보콘은 하여튼 자꾸 먹고 싶은 건 건데 잔소리는 한 번 듣고 2번 들으면 주책이라고 하네. 따라서 2번 얘기했을 때는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는 다음에도 그 얘기 또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은 설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구나. 아멘으로 수용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기뻐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평생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고 그리고
온갖 욕은 혼자 먹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서로 약함을 보여주세요.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서로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면 차릴 때 체면 차리는 것이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쁨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못했을지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서 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저들과의 관계처럼 서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이 그래요. 도움이라는 것이 도와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도움을 요청한다. 미안하기 때문에 보따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힘들어하기에 차를 세워서 태워드렸더니 그것도 추럭이었습니다. 화물차. 한참 가다 보니까 낑 거리는 소리가 나서 아이고 할머니가 화장실 가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세워놓고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리를 진 채로 화물차에 이래고 서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틀거리고 비포장도로에서. 아니 할머니 보따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깔고 앉으면 되는데 왜 이구 서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태워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 몸뚱이 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보따리까지 차에다 싣는 것은 너무 미안해서 내가 보따리는 내가 이고 있다고. 도움을 받을 때는 아주 확실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온 몸과 마음까지 다 맡기는 것을 좋아해요. 어제 시골 이장님 이삿짐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저 수일이 가서, 수일이 어디냐 하면은 저기 김 권사님 친정 살던 동네. 나 자꾸 잊어버려. 거기가 뭐예요? 무슨 동네지? 419 탑 있는데 무슨 동이요? 우이동. 우이동. 수익의 격 읽기 생각하면 되겠구나. 우이동 가서 짐을 도와드린다고 싣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피곤해서 일찍 자고 아침에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제 고생 많으셨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치울 것이 많아가지고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시골로 싣고 갔다고 그래. 그래서 아니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확실히 얘기해가지고 다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도와드린 게 헛된 것이 되고 말았어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용달차 불러가지고 서울서 저 시골까지 또 싣고 내려가는 일이 없이 여기서 깨끗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잖아요. 능력 많은 목사님을 반만 믿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것까지는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감기 정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감기 고쳐주세요 할 수 있지만은 암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사소한 것은 편안할 때는 이것저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까지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반쪽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황 무엇을 요청하면은 전후사정을 다 얘기해서 이렇고 이러니라고 하면서 거기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그 옆구리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20절의 말씀드렸고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역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을 소원하고 바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니까 다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불안합니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시작되면은 곧 평안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을 말씀하신 가운데 본론을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 인사가 오히려 거창하면, 물론 예수님 인사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대로 평강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딴 날보다 더욱 새롭게 인사를 아주 더 거창하게 하면은 무슨 부탁이 있나 보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만나서 잘 있었느냐고 정도 했는데 그날은 더욱 활짝 웃으면서 뭐 손에 하나 들고 와서 주면서 인사하게 될 때는 뭔가 오늘 부탁할 게 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풀면은 오해적 요소도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이야. 이 부탁이 참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겁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나라에서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교회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금부터 시작된 이 교회를 너희들이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사명이 크기에 예수님은 평강을 축원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오후 예배 찬양에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 그 찬성 보면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세 번째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는 성경 말씀에 준한 얘기예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 하나님은 창조와 피조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 그 다음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순종하여 따라왔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버려두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된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람은 철들자 망령이라 그랬는데 저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영철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영특한 철든. 어제 유임 예배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번 노회장 취임에 있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다녔으니까 얼굴이 환하다고 그래. 환하긴 뭘 환해. 난 시커먼 얼굴인데. 근데 어제 느꼈어요. 이 교회 소중함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유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임을 받지 아니하면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관을 노회가 하는 것인데 노회 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쪽 안산 쪽인데 여기에 교회가 적어도 10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아,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사명감이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인데 그리고 나를 불러다가 여기 갖다 놓은 거 하나님인데 이제는 보내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낳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되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서 각종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직장도 준 것이고 하는 모든 건강도 주신 것이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하여 쓰게끔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명예까지도 다 주를 위하여 쓰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전도자로 살게 하셨구나 하는 사명감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명감 가지고 사세요.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좋다, 어려워도 좋다, 사는 날까지, 건강 있는 날까지 내가 기어간다 할지라도 이 일은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찡그리면서 하나, 기뻐하면서 하나, 세상 사는 시간 보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내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기뻐하면서 얼굴 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을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교회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먼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충성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후배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돼. 첫째는 웃는 얼굴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고 따라서 일소입니다. 여기서 일소는 첫 번째 소는 웃음 소자고 두 번째 소자는 젊어지는 소자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일소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할 일이 있어도 소다. 나는 노가 아니고 소다. 노는 하지 마세요. 아니오는 하지 마세요. 아니오가 아니라 다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당부를 듣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물론 그물을 다시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해주시고 생활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고기를 잡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아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직업과 모든 삶 속의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내 힘껏 내 역량 아래에서 그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다 못하죠. 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사이에 보면 밑구멍이 빠져가 다 새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감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감탄이 있어야죠. 그 감탄은 무엇일까요? 나는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참 감사하다 하는 간증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봅시다. 시작. 예. 요절 오늘의 말씀 하단에 시작.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에 대한 것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23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누구의 죄든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이 죄사함의 원리를 내 몸으로, 내 영으로 터득하게 하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은 무엇이냐? 죄사함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여기서 십자가, 교회,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적용 문제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은 전도할 때에 이제 앞으로 사형리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해 두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고백이 있고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건 역시 사형리에 의해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 소중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픔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사함 받고 나오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고 내게 성령 임하고 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그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고 죄사함 받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어.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너 그거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죄에 대한 용서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은 그때그때 발을 씻듯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회개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여기서 통의 자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죄사함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치는 바로 구원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은 구원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미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형날이 되면은 끄집어내서 사형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나 세상법이나 원리는 같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려진 상황 속에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부름받고 복음 전도자로 오늘 세움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사망으로 그냥 가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내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소원이 있으므로 기도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먼저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욕심을 가지세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원하고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사무엘처럼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3의 원리가 이해가 되면서 나 구원 받았네 노래가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성령 받은 자의 찬송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받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